하나님 말씀 역대하 35장에서 3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36장 말씀입니다. 네, 오늘로써 역대하를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8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서 그 왕국, 유다 왕국 전체의 회복을 위해 열심히 몸부림을 치죠. 그 결과가 왕이 된 지 18년이 지났을 때에 최초로 유월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에 대해서 성경이 이르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5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왕이 율법에 의거해서 철저하게 지킨 왕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은 이 왕들의 비교 대상이 되는 다윗 왕도 그렇게 못했다는 것이고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 왕도 유월절을 이처럼 완벽하게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는 것이죠. 뭔가 하나씩 나사가 빠져 있었는데 이 요시아가 완벽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한 아주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 책무를 순전히 감당했다는 거죠.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가 요시아 왕의 업적이고 그 다음부터는 요시아가 어떤 식으로 몰락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 믿음이 한결같이 지켜졌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 믿음이 결국은 인간의 편견과 오만한 마음 때문에 무너지기를 시작하죠. 이 유월절 사건 이후에 요시아가 바로 죽는 이야기가 이어져서 나옵니다. 남쪽에 있는 애굽의 바로 애굽의 왕인 느고가 북쪽을 향해서 진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남유다와 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유다를 넘어서서 지금 적들과 맞서 싸우러 올라가는 중에 지금 유다 땅을 지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서 요청을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올라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의 길을 막지 말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여기까지 했다면 요시아가 막아야 될 이유가 충분하죠. 어떻게 이방의 왕이 우리 민족의 땅을,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땅을 함부로 건너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누구가 꺼낸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5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5장 2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이 요시아 왕에게 부족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영적인 민감성입니다. 겉으로 볼 때 이 애굽의 왕인 바로가 이방의 왕이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저 작자가 왜 함부로 움직일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릴까? 하지만 동시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의 배경이 어떠하든, 그의 민족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무언가 말씀을 하셨다면, 이 요시아 왕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자신도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정상인 겁니다. 기도하는 게 어렵지가 않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눈 감고 기도하면 그만인 겁니다. 하나님께 정말 맞습니까? 이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일인데 요시아의 태도는 22절에 나옵니다.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맞서 싸우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가 가졌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붓는 행동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느고의 말이었지만 그 느고의 말이 정말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져서 둔감해지니까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함께 무시하는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결국은 이 요시아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백성들을 이끌어오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그 거대한 공로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가 무시하는 바람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그 활을 맞고 중상을 입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비참하고 참담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유다 땅의 마지막 불꽃으로 그 회복을 위한 불꽃으로 타올랐던 요시야 왕이 결국은 자신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런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처럼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신앙의 연조를 이어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도 편견이라는 것이 자리 잡습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꾸준히 지켜왔던 전통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렇게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지켜왔던 그 전통이 도리어 우리의 신앙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원래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기준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매일을 쌓아왔을 뿐입니다. 이 영적 교만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께서 기도하러 나오셨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모습이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며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이 기도의 삶이 필요한데 요시아는 이 부분을 무시했던 것이죠. 그가 유월절 예배를 성대하게 드리고 그 거대한 업적과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마음이 뺏겨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려서 영적 교만에 빠져 스스로 멸망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는 안타까움이면서 동시에 큰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도의 자리가 소중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내가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며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오늘도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께 화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은혜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기도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 자신의 만족, 자신의 뜻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아가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은 더 이상 약점이 되지 않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약점을 온전히 채워주셔서 강점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시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화답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